스크린으로 한번 봐줘 보시면 시인 고운의 시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시인은 이 시에서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를 예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취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 내려오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 하나님도 올라있는 상태보다 내려감, 그것을 예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올라감, 내려감 어느 쪽을 예찬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찬하는 내려감에 우리의 초점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저희 교회는 좁아서 아이들이 저 본당 뒤편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막 떠들어도 저는 저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주목할 대상은 하나님일 뿐이거든요. 아이들의 소리는 귀한 밝음의 소리로 들으시고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여러분들이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올 때의 일입니다. 세 제자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시고 계십니다. 좀 이상합니다. 본문 1절에서는 우리 몇 번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세 제자와 산에 오를 때 우리 주님은 어떤 명령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올 때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의도가 있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 경험되어지는 두 때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 내려갈 때입니다. 예수님은 두 때 가운데 올라갈 때가 아닌 내려갈 때가 더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올라갈 때 그곳의 특징을 세 제자를 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 제자 산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변모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압도됨 가운데 그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살게 하소서. 이 말은 곧 산 아래의 삶, 일상의 팍팍함, 고단함, 고됨, 근심, 염려, 걱정이 쉼없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그 삶을 지금 초연해버렸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와 올라갈 때는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어집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행복이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이며 특권이구나. 그런 마음과 함께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감사와 기도와 그리고 예배가 저절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전혀 힘들지 않고 말입니다. 혹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신앙생활의 참맛을 지금처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런 고백과 함께 더 신앙생활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분이 그런 분들이겠지요. 기도 응답이 나를 이렇게나 춤추게 하는구나. 그 감격 속에 더 기도의 자리로 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의 감격이 이렇게 크고 황홀하구나. 그래서 매 예배마다 더 뜨겁게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올라갈 때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은 두말할 것도 없겠지요. 비록 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내 삶은 하나님과 잇대어 있어서 내가 경험하는 현실은 초막이고 빈들이지만 괜찮다. 여기 주님과 함께 있는 내 삶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때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더 풍성한 은혜 만끽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더 주님의 영광과 은혜에 압도되어서 팍팍한 삶의 현실을 더 초연하고 초월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올라간 때는 이렇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어떤 명령도 더 이상 주지 않아도 되어집니다. 다 알아서 잘 되어집니다. 다 알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그들을 향해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더 할 필요가 없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네 삶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를 치는 말씀 같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사셨지만 딱 이번 한 번 이렇게 올라간 때 영광을 체험하셨습니다. 도대체 그 영광을 체험한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마태복음에 의하면 당일로 끝이 나버립니다. 33년 만에 올라간 때의 경험은 딱 그 당일 몇 시간으로 끝나버립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그들 평생에 오늘 도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인의 삶은 올라간 삶이 아닌 대부분의 삶은 다 내려감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이렇게 내려갈 때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특히 내려갈 때는 올라간 때의 경험을 다 벗어내는 것입니다. 세 제자에게 보듯 산 위에서 잠시 초연했던 삶의 팍팍함, 고단함, 고됨, 염려, 근심, 걱정, 그것이 반복되어 펼쳐지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올라갔을 때와 내려갈 때를 라임을 맞춰서 말해보면 예수와 함께 올라갈 때는 영광의 압도됨이, 예수와 함께 내려갈 때는 삶의 팍팍함에 압사됨이, 그런 것입니다.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이런 말로 바꾸어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정, 학교, 직장, 회사, 사업장 등 내가 몸담은 현장마다 쉼없이 크고 작은 일들이 내게 발생해서 다가옵니다. 또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긍정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감정 노동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경험되어집니다. 자, 올라갔을 때 신앙생활은 절로 되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으니 절로 되어지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있는 에너지 없는 에너지 다 끌어모아야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 번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 해야만 흩어지고 나누이고 지친 마음을 세워 간신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산 정상에서 영광됨을 벗어버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신, 아니 더 크게 말해서 하늘 가장 높은 영광된 자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께서 내려감의 고됨을 가장 잘 아시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곳까지 내려가셨다 말씀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수올까지도 내려갔답니다. 수올, 그것 원어로 풀어보면 바다 끝을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깊이입니다. 그곳까지, 수올, 지옥까지 내려갔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보다 누가 더 내려갈 때의 고단함을 헤아리고 또 누가 더 그것을 더 많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인간으로 살아간 고단함, 이거 경험하지 않아도 될 영역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굳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고통 경험하지 않아도 될 영역 아니겠습니까? 굳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지옥 수올까지 내려가는 처참함도 경험하지 않아야 될 영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생을 우리 예수님이 사서 하고 계십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과 저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함인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위해,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고통을, 처참함을, 내려감의 고됨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연탄길 1권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3명의 가족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실에서 입원한 채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곧 회복되어 교통사고 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딸과 아빠는 2 다리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의존해야만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비장애인으로 살다가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이 고단함,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딸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 싫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딸은 그럴 때마다 아빠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내 처지와 똑같은 아빠만은 나의 이 크고 작은 마음을 다 헤아리리라. 나와 처지와 똑같은 아빠만은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으리라 하고 울면서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는 그때마다 딸을 안고서 온 마음으로 딸을 위로하고 그의 자존감을 세워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딸아이가 아빠의 지극정성 때문일까요? 건강하게 대학을 졸업하게 된 날, 졸업식이 끝난 뒤 엄마와 아빠와 딸이 도로를 걸어가는 중 한 아이가 공을 쫓아 도로로 뛰어듭니다. 그대로 두면 달려오는 차에 치여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때 아빠가 몸을 던졌습니다. 뛰어들어 그 아이를 품고 들어올려 도로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딸아이가 다 눈에 담았던 거지요. 아빠! 분명 아빠의 귀에 들려졌을 법한 소리였는데 아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지팡이를 들고 가던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너무 엄격결에 경향이 없어 화들짝 놀라 이 딸 엄마에게 묻습니다. 나만 본 것 아니지? 엄마도 봤지? 비로소 엄마가 딸아이가 사고 당했던 날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깨어났더니 너만 2 다리를 못 쓰게 되었다. 아빠와 엄마는 너무 마음이 아팠다. 특별히 아빠는 내가 그 현실을 수용하지 못할 것을 알고 너무 많이 마음을 아파했다. 성한 몸으로는 누구도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아빠는 너의 자리까지 내려갔던 거다. 그러나 딸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아빠는 불편한 몸으로 살아오면서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른단다. 자, 그 뒤 딸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자기 자리까지 내려와 준 아빠를 볼 때 아빠에게서 고운 시인의 그 꽃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꽃입니다. 평범한 꽃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그 꽃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그 꽃을 아버지에게서, 아빠에게서 보게 되었던 거죠. 그녀가 올라갈 때는 언제였겠습니까? 비장애인으로 살아갈 때였습니다. 장애인으로 내려와 보니 아빠의 사랑이 그 하나밖에 없는 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온몸을 희생해서 보여준 극진한 사랑에 이 딸 자신을 그 꽃으로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그 꽃, 자신을 그런 꽃으로 보게 되어졌을 것 같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 비장애인으로 살아갈 때는 아빠의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 이렇게 극진한지 몰랐는데 내려갈 때 비로소
이렇게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나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나의 지금 조건과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 그 유일한 꽃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내려갈 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운 시인은 올라갈 때가 아닌 내려갈 때를 애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의 내려갈 때를 애찬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내려온 때, 수월 바다 끝을 알지 못하는 지옥까지 들어가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 내려간 때를 예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나를 위해 내려오신 예수를 우리 예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고운 시인의 그 꽃, 유일한 그 꽃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죄송해요. 제가 여기에 찬송가는 다른 걸로 적어놨어요. 이 찬양이에요.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고백이 우리의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내려오신 예수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그 꽃으로 노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온몸을 내던져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를 그 꽃으로 보게 되고, 그 꽃 안에서 나를 재해석하여서 우리도 이런 사랑받은 존재였음을 노래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갈 때는 어떤 명령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려올 때 명령을 주셨습니다. 내려갈 때는 저절로 되는 삶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올라갈 때의 영광에 압도됨은 없고 현실의 팍팍함에 압사됨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오심을 미리 경험한 예수님은 그래서 내려갈 때의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명령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려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달리 말해서 너희들은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주의해야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이 명령을 예의주시하면서 들어야 한다. 듣고 끝하면 안 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 명령을 사수하는 자만이 내려갈 때의 고단함, 예수께서 직접 경험해 봤던 그 내려감의 고단함, 그 고단함을 다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청년 때 수련회나 집회를 마치고 하산하기 전 강사분들이 크게 강조했던 소리인 것 같습니다. 은혜 많이 받은 너희들 지금은 여기서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여기는 영적인 천적이 하나도 없는 온실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곳 온실을 떠나 야생으로 가면, 천적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가면 쉽지 않을 것이다. 믿음은 흔들리고 받은 은혜는 다 쏟아버릴 여지가 농후한 곳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허리를 졸라매야 한다. 작심삼일도 채 되기 전 무너지는 패배자 되지 않으려면 너희들 이 말을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 드러난 명령은 잠시 뒤로 해보고요, 추측해봅니다. 예수님은 이 내려가는 제자들, 내려갈 때의 고단함을 경험해야 될 이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초질관 경험했던, 그리고 초질관 붙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찬양팀, 방송들까지 찬양팀입니다. 예배 도중에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스크린으로 보여줘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탄이 공격해오는 모든 공격을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내려갈 때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 내려갈 때 고단함, 고됨, 염려, 근심, 거기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 목회자인 제가 교회에 있습니다. 설교 중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중입니다. 어떨까요? 넘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까요? 설교 중입니다. 예배를 인도해 가는 중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상태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는 어지간한 일들로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이 지나 이제 내려가는 삶, 평일의 삶을 살아갈 때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틈에 끼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도 없는 장소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아내의 작은 말에도 매우 서운하기가 쉽고 부모의 말을 어기고 거역하는 자식들에게 쉽게 노여워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한 목회자의 아내가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남편의 모습을 고스란히 집으로까지 옮겨놓기를 바랐을까요? 저희 집 가정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거인 골리앗 앞에 모두가 다 뒷공무니를 칠 때 그만은 하나님 의지하여 골리앗 앞에 달려갔습니다. 작은 물맷돌 하나만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쓰러뜨린 자입니다.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그는 일절 패배를 모르는 영원한 승리자였습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거룩한 싸움, 전쟁, 이것을 성전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전은 마치 다윗을 이 세자들과 같이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상태 가운데 둡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서는 어지간한 일들로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성전이 끝나고 궁전에 혼자 있을 때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는 이제 온실의 삶이 아닙니다. 야생의 삶입니다. 우글거리는 적대자들이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거기는 넘어지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던 다윗, 홀로 궁궐에 있다가 잠이 오지 않아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 장면을 보게 되어지죠. 성전에서는, 전쟁터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유혹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궁궐에 혼자 있을 때는 그것은 너무나 큰 유혹이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예배 현장에서는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해 줍니다. 리더의 멘트가 또 각 곡의 음률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까지 합니다. 반주의 소리도 한목해서는 입술까지 열어드리게 합니다. 또 곁에 있는 회중은 군중의 힘으로 작용해서는 여러 가지로 자극을 더해줍니다. 그 결과 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전율도 느끼게 하고 감동까지 선사해 줍니다. 또 설교자는 말씀을 쉽게 풀어서 하나님 뜻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설교가 끝이 나고 축도로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산 위에서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내려가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때부터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온실이 아닙니다. 야생입니다.
오글거리는 천적들이 여러분과 저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찬양팀 없습니다. 찬양 리더도 없습니다. 그리고 군중의 힘으로 나를 자극했던 군중들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설교자도 없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을 저렇게 풀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그저 무방비의 상태로 나만 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기가 너무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명령을 주시기보다 예배당을 떠나 내려갈 때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내려가는 삶을 이기고 극복하게 했던 말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만 살 것이니라. 그 말씀으로 야생의 삶을 이겨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 오늘 수련회를 끝난 뒤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 직전의 삶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지금부터 야생의 삶이 시작이다. 이제는 우글거리는 적군들이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취해올 것이다. 이미 그들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졌던 자들이다. 또 그 공격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무장하라.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대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라. 그 주님의 이 명령을 여러분과 제가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었던 직접적인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좀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의 영광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세 제자를 산으로 이끌었던 분이 예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변모된 영광을 보여주셨던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압도되게 하셨던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보여주실 때는, 압도되게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함구하랍니다. 낯섭니다. 이상합니다. 다만 예수님은 함구해야 할 시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9절 중반절에 보는 것처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입니다. 그때까지만 함구하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기 전까지만 이 변모된 영광의 사실을 숨겨달라, 함구해달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왜 꼭 그때까지만 숨겨야 할까요? 그 전에 이 사실을 발선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No cross, no crown. 한 번 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영광된 모습은 아직 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한시적인 영광입니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언제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영광은 이루어집니까? 내려갈 때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내려갈 때입니다. 그리고 죽음까지 내려간 뒤, 부활하신 뒤에야 그림자의 영광이 실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림자의 영광만 본 것입니다. 그것을 발선해버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획득하게 될 영광을 취하는 일들이 크게 방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일이 크게 방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 곁에 있는 온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다 십자가를 하나님의 저주로 보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 십자가 처형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런 사형틀로 여긴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 예수님이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를 져야 할 때 득달같이 달려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꽉 붙들어서는 뒤로 밀치면서 왜 십자가를 지려 하는가? 왜 쉬운 방법 놔두고 왜 십자가를 지려 하는가? 그것만 빼놓고 하라. 바로 얼마 전 마태복음에서 4장에서 보여주었던 사탄이 왜 그렇게 어려운 십자가를 지려 하느냐?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다른 일도 많다. 쉬운 방법도 많다. 십자가만 지지 말고 구원하라. 그 쉬운 방법 내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다. 사탄이 예수님께 쫓겨간 뒤에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더니 결국 제자들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하물며 제자들도 이러는데 그림자의 영광을 제자들이 누설하게 되어질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획득해야 될 그 궁극적인 영광을 취하려 할 때 얼마나 득달같이 달려들어 이 온 무리들이 한사코 반대하겠냐, 그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장악력으로 십자가를 지는 일, 그 궁극적인 영광을 획득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오직 내려갈 때만 보이는 그 꽃으로 보게 할 수 있는 모든 눈을 가려버리고 그 꽃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유일한 그 꽃으로 보게 하는 마음 상태를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려갈 때 그 명령을 주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내려가는 그 걸음을 나를 막아서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궁극적인 영광을 획득하기 위한 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에 방해물이 되지 않기를 주님은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함구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그 꽃이 되어 주었습니다. 내려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 죄송합니다. 내려갈 때 본 그 꽃,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올라갔을 때란 교만한 상태에 있을 때지요. 십자가 없이도 신앙생활할 수 있다. 십자가 없이도 교회생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헌금으로 대체하고 예배 출석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이런저런 적당한 행위들로 얼마든지 그렇게 대체할 수 있다. 그런 교만의 자리에 있을 때는 결코 보이지 않았던 그 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 그 꽃으로 보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꽃 안에서 우리도 우리 정체를 새롭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됨됨이에 상관없이, 나의 조건에, 나의 위치에 상관없이 나를 목숨까지 던져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그 꽃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원고가 굉장히 많이 수정되고 편집되었습니다. 새벽에도 나와서 또다시 목양실에 앉아 설교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밥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잠깐 집에 달려가서 옷만 갈아입고 왔는데요, 아내가 안타까웠나 봅니다. 사과라도 깎아서 저에게 주어 먹도록 했습니다. 냉장고에 들어있던 사과 깨끗이 씻어서 4조각을 내주어 그건 남편 생각해서 주었으니 여기 와서 그것 먹고 또 말씀 준비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계단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총소부 2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 총소부. 용역을 주고 산 것이지요. 우리 빌라촌에서 그렇게 용역 총소업을 부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구입니까? 그 꽃 안에서 나의 꽃을 본 자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한 분에게만 인사할 수 없어서 또 고맙습니다. 왜요? 제가 예수 안에서 그렇게 저를 보는 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차를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더 이상 못 가겠더라고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 문을 열었습니다. 그 사과 꺼내서 그 2 아주머니에게 들고 가서 이거 차가운 사과입니다. 이따 더울 때 이거 하나씩 드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큰일 났습니다. 아내가 준 것 제가 허락도 없이 제가 남을 줘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아내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남편 잘했어 라고 말할 것을. 이럴 때는 좀 웃어주세요. 예수님 그 꽃 안에서 나라는 꽃을 보기에 나라는 존재는 존재감이,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삶의 팍팍함에 매여 거기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꽃 예수를 더 빛나게 할까? 그 꽃 예수의 향기를 더 드러낼까? 그런 삶으로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내려감을 예찬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 지기까지 내려감을 예찬하셨습니다. 굳이 차청에서 수월 바다 끝을 알지 못하는 그 지옥까지 내려가는 것을 예찬하셨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그 예수님을 그 꽃으로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오직 그것만이 그 꽃인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유일한 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꽃을 누가 보는가? 내려가는 자만이 보는 것입니다. 내려오신 예수님을 닮아 내려가는 자만이 보는 것입니다. 올라가 있는 상태는 결코 감추어진 꽃이지만 내려가는 자만이,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가는 자만이, 십자가를 거절하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려가는 자만이, 희생을 거절했던 삶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내려가는 자만이 그 꽃을 보게 되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닮은 그 꽃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찬받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것이고, 비난하고 손가락질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송받는 그 꽃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과 제 앞에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그 꽃,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 이 고은 시인의 이 꽃이 여러분과 저의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